제4강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뭘까요? 그렇죠.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세상 혹은 세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세상이다, 세계, 이런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하는 말이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일련의 모든 개념들, 그 다음에 확신들,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가치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관이다 혹은 패러다임이다, 같은 말로 씁니다. 패러다임 이렇게 써요. 패러다임. 그래서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란 말이 원래 과학 구조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토마스 쿤이란 이 과학자가 최초로 썼던 용어예요.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것을 세계관,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게 세계관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된장찌개를 안 드셔요. 콩을 안 드신다고 평생. 그 저는 어릴 때 된장찌개를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좀 신기하죠. 그 된장찌개 먹는 집에서 된장 냄새가 끓이면은 솔솔솔솔 이 냄새가 나면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가 와가지고 집 사람이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자,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콩반찬도 못 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서 동경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조선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 갔잖아요. 그때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사셨는데 저희 올해 한 90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동아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럴 때인데 집이 잘 살았어요. 그 개를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이 개가 막 이렇게 토해낸 걸 봤는데, 근데 학교 갔다가 토해낸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콩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뭘 토했는가 모르니까 콩을 토했어. 개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개가 토한 것을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을 보고는 너무 막 속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콩을 평생 안 먹는 거야. 심하지 않나요? 좀 심하지요? 지금도 안 드셔요.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이거는 우리 어머님 얘기예요. 우리 장모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제 우리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장모님은 한번 회를 드시러 저기 대변에 가셨어. 대변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깃밥을 시키잖아요. 회도 안 먹고 매운도 안 시켰는데 공깃밥을 하는데 이제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그릇을 더 시켰는데 1,000원을 더 받는 거야. 그거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한 그릇 주면 될 건데. 근데 그게 우리 장모님한테 콱 찍혔어. 그때부터 대변을 안 가요. 어떤 얘기만 나오면, 대변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야. 30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요만할 때인데, 그 증인이 여기 있어, 증인이. 맞지요? 그 어찌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자,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니까, 이게 틀이에요, 틀. 자, 이게 틀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창문이란 말이에요, 창문. 이 창문을 우리는 이게 윈도우로 그러잖아요, 윈도우. 맞죠? 창문이다, 윈도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요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창틀이라 그래요. 창틀. 맞죠? 틀이에요, 틀. 틀을 뭐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프레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뭘 가지고 보느냐면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그런 예도 되겠지만은,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창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바깥을 보는 것이 창틀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나의 눈이 바라본다고. 눈이 바라보는 것은, 눈이 바라보아서 내 어디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죠. 결국 바라보는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 창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창틀을 각도를 달리한다든지, 그리고 창틀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은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창틀을 가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세계관, 패러다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 거냐, 패러다임이 어떠한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굉장히 아까워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먹다 남은 것은 음식이 상할 때 빨리 버려야 된다고 하는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세계관은 무슨 세계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 일반적 세계관, 이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겁니다. 맞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돼야 되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일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는 눈을 뭘 도구로 삼아야 되냐 하니까, 세 번째는 성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맞죠? 성경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 계시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자, 뜻을 아셨어요? 예.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 똑같이 주시는 거, 그게 일반 계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구원의 은혜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하면서 우리가 현재와 현세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지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그리고 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세상에 어떤 사상가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던질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질문이 뭘까요? 제가 세상의 철학자, 세상의 사상가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 그러죠. 지금은 사실은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전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전쟁, 참 성경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이 전쟁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 이 세 가지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세계관 전쟁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의 전쟁이죠?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세상적 세계관,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싸움에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죠. 알고는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기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라, 교리를 배우라, 교리를 날마다 습득해 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답을 해와야 돼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이 답을 내가 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 싸움이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계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세계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왜 던지냐?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아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결정합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참이야, 이게 거짓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참과 거짓의 기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참과 거짓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다음 시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답이 없어. 많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답이 성경에 다 있어. 왜 제가 숙제를 주는 이유가 있어.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신학생이라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좀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게 마땅한가? 돌기는 도는데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돌기는 도는데 잘못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지금 말세라 얘기하죠.
그럼 잘 돌아가서 말세입니까? 잘 못 돌아서 말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잘못 도는지, 그럼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도는 게 마땅한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계 안에 사는 게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죠.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 찾으시면 돼요. 예. 예? 무지막지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설교 제목이에요. 맞죠? 그 여러분들이 제가 리포트 하라면 이거 리포트 A4지에 10장씩 해가지고 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그런 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A4지 10장에 그 적어낼 내가 뭐 할 거예요? 그죠? 키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죠.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사십니까? 1초 만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가 지금 왜 살지? 그 생각하다가 된장찌개 지금 끓이는 거 생각나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정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정답이 그게 아닐까요? 나는 집 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차 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행복의 기준이 뭔데?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잘 먹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 그죠? 그럼 내 기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인간은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목적이 있으면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곱 번째 뭐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지만은 오늘 사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미래 소망이 뭐냐? 나는 아파트 작은 거에서 좀 큰 아파트로 가는 게 내 미래의 소망이다. 가면 뭐 할 건데 그 다음날 죽는데. 그잖아요. 그 다음날 죽을지 가기 전에 죽을지 뭐. 가 있으면 또 뭐해? 뭐 좋은 거 먹는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루 3끼 먹잖아요. 4끼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배를 생각하셔야 돼. 아랫배를 생각해야 돼. 자, 여덟 번째는 사람은 죽죠.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래 얘기해요.
아니, 뭐 당신 죽어봤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끝.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죠.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아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답이 다 있다고 성경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나는 진짜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갖다가 아까 제가 뭐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여기도 이번에도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지.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진짜 좋은 건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랬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1번째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뭡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뭔가? 인간의 역사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요셉,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나 여러 선지자들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진리. 그런데 성경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갈아라. 그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건 지가 알아서 하면 돼. 성경은 뭐냐니까 인생의 가장 큰 근본 진리,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도덕,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하고 세상적 세계관이 다른 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지금 이 현세와 우리에게 다가올 내세, 미래에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는 연관시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관시키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수 불가결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 전쟁할 때 반대 질문에 대답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거기다 딱 적어 놓으세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그 땅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주관하는 주인 것을 아는 것이니 이는 이 일들을 내가 뭐 하신다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자,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자랑을 하려면 이것만 자랑해라. 첫 번째 뭐예요? 깨달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 땅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주관하는 주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좀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은 둘 다 하나님이란 동일한 전제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은요, 신학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뭔가 좀 시스템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안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와 있죠. 기독교 세계관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직 신학과 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학과 지성. 자, 신학을 공부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IQ가 너무 낮으면 안 돼. 그죠? 신학에서 말하는 용어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금방 알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공부하는 이유가 뭐, 자기들끼리 막, 야, 셀이 뭐 좀 안 좋아서, 셀이 뭐예요? 세포.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는 거야. 그냥 막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 있잖아요. 의학 용어. 그러면 의학 용어만 쓰면 그 의학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우리도 똑같아. 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은 그 개념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다음에는 그거 이래다 쓰게 그랬다 그래 안 해요. 그냥 임재하면 끝이 나잖아요. 그 단어의 뜻이 그냥 금방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 혹은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신학이랬어요? 조직 신학이라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과 뼈잖아요. 맞죠? 피와 살과 뼈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만약 우리가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 제가 돌돌 말하면 되겠죠? 지렁이처럼 돌돌돌 말하면 돼. 예. 근데 뼈가 있어야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이 신학의 뼈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 주제로 하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우고 그러한 또 신학을 우리가 배워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한 60강 정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트 한 거 다 있죠? 가지고 강의할 수 있겠죠? 아멘. 예, 벌써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교회 가면 이 정도 강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반을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운영해요. 응? 배워서.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요. 과제도 많이 내주고. 자, 그래서 신학은 지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노트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 다음 주 수요일 날 됐습니까? 한 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대충 답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옆에다 간단히 적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안다고 저는 참이니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참은 진리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빼고 하세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부담 가지 마시고. 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은 이걸 가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한대 됐죠? 공부를 해야 되죠. 신학을 공부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좀 더 줄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그러면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십니다. 지성. 여러분 지성을 받아요. 지식을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 지식이 들어가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누구하고 대적하더라도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지성을 가지느냐? 자, 첫 번째, 구속받은 지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죠. 뭘 구속받아요? 죄를. 그죠? 구속받은 지성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속에 원래 뭐가 있었다고요? 어둠이 있었죠. 맞죠? 옛날 처음부터 여러분 빛이 있었어요? 아니죠.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삶도 어두웠고 내 마음도 굉장히 터널과 같이 깜깜했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들어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줄기 그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고 난 뒤로 내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뭘 받아요?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나의 지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성을 가졌는데 그게 첫 번째로 구속받은 지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워진 지성을 받았다. 새로워진 지성. 시편 98편 1절. 시편 98편 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8편 1절 시편 시작. 오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라. 이 새 노래가 새 언약 구원의 노래예요. 그죠? 이는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네,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지금 옛날엔 저는 뻥짝 부르고 그랬어요. 노래방 가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노래방 안 가요. 옛날에 30년 전에 노래방 가면은 뭐 뻥짝도 부르고 뭐 가요도 많이 부르고 7080 가요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런 노래가 뭐 시시뻥뻥하니까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내용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가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잔하면서 그런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 일체 그런 거 없잖아요. 이해를 못 합니까? 저는 그쪽에서는 아주 좀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지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지성. 빛을 받은 지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어 내가 주님의 벌어부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빛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된다고?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맞죠? 예.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십시다. 눈이 활짝 열리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맞죠? 아까는 우리의 눈을 여신다 했죠. 근데 지금은 뭘 열어요? 총명을 연다고. 총명을 연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이게 지성이 지성. 이거라고. 지성을 연단 말이에요. 지성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총명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셔? 성경의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이제는 막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읽을 때 막 그냥 눈물이 흐르고 막 가슴을 막 치고 내가 옛날에는 이 구절을 왜 이렇게 몰랐던가. 그냥 즐거워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고 예. 이래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떤 지성이 되냐면 그러니까 검증된 지성.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의 지성이 이제 검증된단 말이에요. 검증.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야, 이렇게만 되면 좋겠죠? 응?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자꾸 두려움 오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데 두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이외에는 우리는 박살 내어야 될 마귀 새끼 존재밖에 안 돼. 그 모든 대상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밑에 13절을 보세요.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에 뭘 받아요? 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이것밖에 없다고. 맞죠? 무섭다고 옆집 아저씨 막 데리고 오고 이러면 안 돼. 길 가는 뭐 몸이 우락부락한 사람 데리고 이러면 안 돼. 오히려 그거는 더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익한 지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성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지성. 시편
119편 47절로 48절 한번 볼까요? 10편. (119편)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한 주님의 명령들을 스스로 기뻐하리이다. 또한 내가 사랑한 주님의 명령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님의 법규들 안에서 묵상하리이다. 자, 이것만 되면은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돼요. 맞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내가 날마다 기뻐한다는 이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이제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지성이 되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지성 필요 없다. 반지성. 하나님은 잘못 믿으면 된다. 뭐 지성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지성주의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없이 오직 나는 지성만 가지고 있겠다. 이거는 세상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지성은 얼마든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죠? 호세아 6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희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결국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 우리를 지금 넘어뜨릴까? 제가 오늘 카톡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사람들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 얘기하니까 억수로 좋은 거로 생각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데 좋은 거 아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대. 모 당에서 발의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차별을 금지하는데 당연히 좋지. 그리고 제목이 보니까 평등법이던데 평등한 건데 당연히 평등해야지. 근데 여러분 차별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차별은 뭐냐? 차별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차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차이 플러스 뭐요? 구별이죠. 그래서 차자하고 별자하고 따서 뭐가 됐어요? 차별이 된 거예요. 차이가 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discrimination이에요. 그래서 이 discrim이라는 이 말이 어원이 뭐냐니까 바로 무엇을 구별한다. 차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10년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은 1년 근무를 했어요. 1년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당 1000개를 생산해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당 50개를 생산해. 그래서 이 사람은 봉급을 한 500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50을 받았어.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차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차별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 금지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점이 뭐냐니까 나이, 성별, 학력, 뭐 외모, 뭐 등등등등 있어요. 나이로 차별하는 거 맞죠? 80에 그러면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죠.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죠, 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는 뭐를 한다고?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원뜻이 그거예요. 성별,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차별하지 마라.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구별하라 했다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차별 안 하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러면 그걸 여자는 군대 안 가는데 그걸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뭐 페미니즘이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학력. 누구는 쇠빠지게 하버드 대학 가지고 죽을 고생해 엄마 아버지 뭐 진짜 빤소까지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얘는 집에서 엿장수 하다가 와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봉급 똑같이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외모,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적,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잡다한 것들 이런 거를 차별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도 들어가죠. 만약에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걸리냐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게 돼요. 이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목적이 뭐냐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원뜻이 그거예요. 거기에 다 깔려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평등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몇 가지예요? 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두 가지잖아.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생명이 탄생되려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교합이 일어나야만이 반드시 생명이 탄생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 새 생명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나올 확률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맞죠? 그런데 남자가 나는 여자다. 여자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제3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는 비록 남자지만은 나는 여자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 그런데 저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저 법이 통과되면은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그런데 여자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잡으면은 아니 나 여자야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하지 말까? 앞에다가 애매하니까 뭐라고 붙였냐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명 평등법이래요, 평등. 무슨 얼어 죽을 평등법이에요. 이거 뭐냐니까 이걸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의 종교를 없애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종 목적이 이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서명하셨어요? 아직 안 해서 오늘 저녁 하세요. 했으면 또 하세요. 어쨌든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그 저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목적하기 위해서 얘들을 일부러 그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원 목적이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것만 딱 하게 되면은 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양념으로 지금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는데 너 그것도 요리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종교 통합도 종교 통합도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종교 통합도 요 차별 금지 정도. 그러니까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최종 진리는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위에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은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차별하는 거야. 그래 하지 말고 종교는 하나야. 모든 종교는 하나니까 서로 다 합쳐 이리 와. 니도 이리 오고 니도 이리 오고 와가지고 우리 한 종교 믿자. 그러면 대장은 누구 할래? 그래 대장은 내가 할게. 흰 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머리 빵떡 쓰고. 누구죠? 빵떡 모자 쓴 할배, 흰 옷 입은 그 할배가 지금 내가 대장 할게. 너가 처음부터 다 일로 와. 그래 그 작업하려고 지금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가 직접 안 하고 지가 직접 하면 탄론하니까는 얘들한테 자꾸 이제 기독교에 보면은 물탄 애들 있잖아요. 오리지널 말고 가리지널들. 그 아들 갖다가 뒷돈을 자꾸 떼주는 거예요. 그래 요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잘한다 하니까는 우리 기독교에 보면 얼빠진 목사들 얼빠진 신학자들이 거기에 뒷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돈 앞에 약하잖아. 돈을 받아 모으니까 어쩝니까? 묵은 자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씨알에 막 가가지고 막 뒤틀어가 바꾸고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변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종교통합회의에 노다지 참석해. 지만 하면 될 건데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들 다 오라 해가지고 야 이거 종교통합이 나쁜 게 아니야. 이거 우리 하나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하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하나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지. 그렇게 서로 배척하면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CC 여러분들 이거는 마귀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 보면 WCC 찬동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가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이 기독교 세계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했던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히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